우리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랑 잘 맞아, 딱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은 나랑 잘 안 맞아, 이 세상이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2025년도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라고 보내셨으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산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세상 정말 싫어. 뭐가 싫은지 그렇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싫을까? 싫은 세상?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줄 아냐?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죄악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의 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윤리나 가치관이 붕괴되고 도처의 악이 왕성하고 때로는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준 데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과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과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저는 오늘 올리브 찬양단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노래가 좀 틀려야 설교랑 어울리는데 잘 맞아서. 자, 본문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흔히 이 시를 이름 붙이기를 지혜자의 시라 해서 1절에서 4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혜시. 그러면서도 교훈을 주는 시다. 그러면서도 비탄시라고 표현해요. 성경의 시 중에 비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다윗이 세상을 보면서 비탄하며 쓴 시라는 거죠. 이 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부분을 다윗도 목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에는 하라는 동사가 5번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동사도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래서 첫 자음들을 따라서 이렇게 쓴 것처럼
시편 37편이 22개의 자음을 갖고 어떤 것은 한 절, 어떤 것은 두 절, 어떤 것은 세 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장절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몇 절, 몇 절, 몇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써놨는데 22개의 시브리어 자음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시브리어 전체를 가지고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젊을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쓴 것이 아니라 그때를 회상하면서 인생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나의 믿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과 함께 쓴 것이 시편 23편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가? 오히려 불경건자, 막 사는 사람,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각성하고 또 인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날엔가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다윗의 간증, 경험, 그런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의문들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잘 안 풀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한다는 것은 바라흐라는 단어인데 매달린다는 뜻이네요.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아뢰는다는 뜻이죠. 우리 신앙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함께 쓰여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가? 1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는 자, 상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 불의를 행하는 자, 아사라는 단어인데 불쾌하게 만드는 자, 싸우는 자들도 많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동으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또 뭔가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지 말고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고, 여기에 불평이라는 단어는 불타다 뜨거워지다.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 영적 건강을 해치고 육적 건강까지 해롭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따져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본다, 말이 표현이 좀 묘하잖아요.
따지기 전에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으로 설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믿고 아랜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사건건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 삶을 많이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1월이 출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아련다고 한다는 것은 일단 응답받기 이전에 이 자체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내 소원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의를 빛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믿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어떤 제목을 하나님께로 굴려버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큰 바위가 있다고 할 때 산 위로 굴려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굴려버린다고 한다면 참 쉽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노회 시차례에서. 그래서 많이 걷는 건 안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더니만 그 산에 이렇게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산에 저쪽에 보니까는 울산 바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 길자연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84세인데 설악산을 처음 왔대요. 그래갖고 야 여기 좋다 그러면서 근데 저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저 바위가 울산 바위입니다.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울산 바위냐?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는 누가 바위들 보러 다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울산 가다가 잘못 갔대요. 그래서 울산 바위라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많아요. 산 꼭대기에 웬 바위가 있어. 바위는 다 아래로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 흔들바위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굴려버려야 될 것들 내가 지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굴려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굴려버렸다가 찾아오고 굴려버렸다 찾아오고 하지 말고 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오늘 그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굴려버립니까?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내 길을 잘 안 맡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것은 미래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재를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을 맡기라는 거예요. 미래만 맡기지 말고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다. 현재를 맡기라는 겁니다. 쭉 뒤에 보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때때로 맡겼어도 넘어질 때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급하면 아이들을 손잡고 가면서 그냥 막 걸어갑니다. 바쁘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이 어떤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려고 그러고 쓰러지려고 그러지만 걸리기도 하지만 그냥 꽉 잡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 때문에 그냥 갑니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면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엎드러지지 않고 가게 되는,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내가 모든 것을 지고 이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맨 마지막 40절에는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건져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가 바로 믿고 맡기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맛, 신앙의 진미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맛이라는 게 참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해남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저기 황문태 전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오셨더라고요. 집회를 했는데 7번 설교를 했는데 며칠 동안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어느 집이나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은 살기 좋은 동네구나. 그걸 느꼈어요. 풍성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맛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멋도 있어야 되지만 맛도 있어야 된다. 신앙의 맛은 무엇일까? 너희 모든 것을 맛보아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응답이라는 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런 신앙의 맛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맡기는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믿고 맡기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 소원,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라라는 것보다 전진한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에 관한 부분들을 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쓸 때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내면에서 샘솟는 거예요. 바울도 외부에서 즐겁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간증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될까?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면 깨닫게 되어져요.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데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항로를 향해 가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 이상의 소원의 항로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의 소원과 비전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방법, 첫 번째가 의뢰하고 맡긴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된다. 또 한 가지 기초가 있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며 기다리지 말고 원망하며 기다리지 말고 화내며 기다리지 말고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기다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 이게 안 나오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입이라는 것이 묘해서 입에서 나온 게 마음에 들어갑니다. 입에서 나오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참고 꼭 참고 기다리는 영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해 참는 것,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하여 참는 것.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참아야 돼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거든요. 화나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노력했던 사람, 경건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말라. 거기도 참으라. 잠잠히 참아. 7절과 8절이죠. 불평과 불만과 초조함을 버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인간의 방법을 사용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는. 인생은 누구나 역경을 당하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한 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봤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작은 일은 우리가 애써서 헤쳐나가야 되지만 큰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위기 상황이죠. 정말 아픔의 연속이에요.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큰 일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나 행악에 대해 독설을 토하지 말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독설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 때때로 독설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은과 같고 침묵은 금과 같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잠잠히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침묵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휴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선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집중하고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스포츠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게도 오지 않고 늦게 오시도 않는다. 정확하게 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빠지지 말고 기다리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나빠지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삶, 넉넉히 이기는 삶,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는 것은 바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비전 가운데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굴곡이 심하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지만 결국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세상을 나도 그 차에 함께 타고 가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좋은 차에 내가 함께 동승하여 가는 그런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도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금년 한 해 계속 사는,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